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셨으면 오후 예배의 설교도 잘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11장, 1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그랬죠. 그 해는 새해라 그랬고 영어로만 봐도 스프링 해서 새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 새해가 돌아왔다. 새해가 돌아오는 날은 봄이죠. 봄.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할 시기였고 아주 좋은 때였다. 전쟁을 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해서 나갔는데 누구만 안 나갔다? 다윗만 안 나갔다. 그것은 직무유기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터지는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우리아라고 하는 헤타이트족 장군을 전쟁터 최접전 지역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았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한 건 부한 자가 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밖에 양이 없는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다가 잡아 죽여서 먹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재판을 했죠. 그 사람은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면서 다윗 스스로를 재판한 격이 되었고 정죄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3가지 벌이 임한다 그랬어요. 징계. 용서는 하는데 매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12장 10절에 나오는 칼이 너네 집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11절 하반절에 나오는 네 아내가 더불어 백주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모습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반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3가지 징계를 당하게 되면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고, 두 번째 아이인 솔로몬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한 것은 어원이 뭐였다? 샬롬. 그만큼 샬롬을 원했다는,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에 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 이름을 샬롬온 이렇게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 줌으로써 안심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2장 25절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디디아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를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예디데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안 죽는다 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회개가 끝나고 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도 다윗이 다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오늘 오전에 봤던 것이었고, 이 총체적인 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새해부터 유혹하는 죄들, 아까 새해라 그랬잖아요. 다윗한테도 우리도 새해고, 새해부터 유혹하는 죄들이 있고 각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취약한 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주초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어떤 친구들 간에서의 폭행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멈출 수 없는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취약한 마귀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귀라는 말까지 연결되는지는 아까 12장 14절에서 봤죠. 이 모든 기획을 누가 짠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이런 새 정초부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아이고야, 하나님도 왕이 진짜 없긴 없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정죄하고 하겠죠. 실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한 2곳 정도 나옵니다. 욥기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실제 하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저 인간들을 향해서 저 봐라, 저 욥이라는 인간 봐라,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봐라, 저게 무슨 신자냐, 무슨 기독교인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케이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요? 나 뜨거워, 나 뜨거워. 이스라엘 왕이라고 세웠는데, 의롭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었는데 죄에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때렸어야 됐죠. 그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아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 연장선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방금 읽었죠? 자, 오늘은 이제 13, 14, 15장 정도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은 다른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래서 오후 설교 제목은 이 첫 절 첫째 단어에서 따왔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기자는 역사를 쓰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후에라는 단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은 10장 1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장 1절. 그쵸?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러니까는 앞에 것의 연장이다라는 것이지 갑자기 뭐가 터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장 1절 보시죠. 8장 1절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사무엘서 기자는 역사를 쭉 써 나갑니다. 쭉 써 나가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 1절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좀 말을 길게 하죠. 그래서 앞에 것들은 짧게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13장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했는데 방금 읽어보신 대로 뭐예요?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나 공주가 있는데, 압살롬은 왕자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누나는 공주죠. 그 공주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고, 베달은 왕자가 있나 봐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이복 형이죠. 암논, 압살롬의 이복 형이죠.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이런 거는 우리 무슨 사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짝사랑을 내가 오전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어디서 짝사랑이 나와? 정욕적인 사랑도 맞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신혼의 때는 이런 사랑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런 사랑으로 가야 한다 했잖아요. 그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어떤 설레임과 흥분과 어떤 쾌락 때문에. 근데 거기는 몇 년 안 간다 그랬죠? 그거는 몇 년 안 가고 이제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고생을 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서로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제 어떤 사랑으로 간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야 이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우정. 좋아요. 저기 뒤에 모범생이 앉아 있는 것 같아. 우정. 앞에 봐. 본인이나 잘해.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외도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부부 사이의 우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헌신적인 사랑까지 가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랑 바람이 나서 외도한 것은 낭만적인 사랑, 그것을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밧세바와 왜 그런 일을 꾸몄을까?
다윗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했으니까 그 전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10장, 8장 자꾸 앞으로 이제 알리바이를 찾아가는. 6장까지 올라가요. 6장에 가면요 다윗이 첫사랑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미칼이라고 하는 여자. 사울의 공주죠. 딸이에요. 미갈이랑 결혼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몇 명이랑 싸웠어요. 200명하고 싸웠어. 다윗이 다 이겼어. 그래갖고 얼마나 예뻤으면. 여러분, 우리 한나가 며느리 삼고 싶은 우리 형제들, 한나를 가지려면 200명과 싸우고 이겨갖고 와라. 안 갔지. 200명과 싸우다 내가 죽겠다. 내가 결혼도 못하고. 다윗은요 각오가 돼 있는. 그만큼 뭐예요?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야, 미갈을. 그랬는데 그 6장에서 다윗이 법궤가 확 들어오는데 춤을 추다가 다리가 보였는지 허벅지가 보였나 봐, 다윗이.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미갈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오늘날 왕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계집종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나이다. 아니, 오늘 법궤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갖고 좀 뛰었건만 그걸 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아차가차가차 막 하는 거예요. 월급도 찌꺼리만 커버려 이래봐. 그러면요 뭐가 깨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 외도가 어디서부터 오냐? 이 정신적인 연합에서의 굴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굴절돼 있는데 눈에 뭐가 확 들어오면 이제 선악과 딱 먹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을 먼저 굴절시켜놔요. 꺾어버려 마귀가. 그런 다음에 눈에 뭐가 들어오면 그냥 뭐 앞뒤 안 가려. 그게 다윗에 걸려든 마귀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마음이 굴절되기 시작했냐? 바로 미갈. 정말 사랑했던 미갈, 200명을 죽여서 얻었던 미갈과 탁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의 모든 일을 평정시켜 놓고도 어때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둘러보다가 웬 여자 하나가 확 들어온 거죠. 그 밧세바.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 다 터졌죠. 11장, 12장 복습 다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어요. 그 밧세바 남편을 때려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아들은 또 병 걸려 죽고, 나단에게 정죄당하고 막. 그리고 시편 51편을 쓰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했는데 징계는, 매는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때릴 수가 없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매. 첫 번째 매는 맞았죠. 그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 솔로몬은 살아 있고, 두 번째 매가 뭐예요? 너희 집에서 이제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아내가 백주에 다른 남자하고 잠자는 꼴을 볼 거다 하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세 번째 건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 회초리가 꽂히는 게 바로 이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솔직히 그 일이 좋았으면 이 일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근데 그 일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떨까요? 엄청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이 기자가 글 써 나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일이 터질 것인가 예측이 되죠. 똑같이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예뻤나 봐. 배다른 이복 형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손이 그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내용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낭만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흥분. 그래가지고 책임도 안 질. 그거는 정욕이야, 정욕. 그러니까 사랑과 실제 그 정욕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누구야? 우리 애들이 막 꼬맹이들이 대답을 해? 책임. 딱 이러잖아요. 책임. 예. 책임을 지면 사랑이고 책임을 안 지면 이 암논과 같은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이 암논을
암논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말이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2절에 보니까 시집을 안 간 처녀래. 그러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았다는, 무슨 얘기예요? 처녀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럼 반대로 말해 봅시다. 처녀가 아니야, 기혼자야, 결혼한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다 하루 잤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지금 왕실에, 그 다음에 그 귀족들 왕가의 문화가 어떻다? 음탕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그냥 데려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처녀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참,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다윗 가문이.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상사병 같은 게 걸렸어.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의 답은 틀린 답이야. 그래서 이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아픈 척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다윗 아버지한테 다말한테 와서 간병 좀 해달라 그래. 그때 네가 확 덮치는 거야. 어때?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죠.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친구 잘못 만나. 우리 학생들 친구 만나서 여기 지하실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친구 잘 만나야 돼 진짜. 친구 잘 만나가지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 잘못 만났어. 못된 친구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암논이 6절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부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을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과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겠죠. 다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다말을 시켰습니다. 다말이 들어왔을 때 이 암논이 어땠을까요? 속에 그 완전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14절,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므로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허이구 좋다고 상사병 걸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예요? 이제 심히 미워한대. 이건 뭐야?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진다는 거. 자기 욕구가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미워한대.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러는 거야, 공주한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 잠가버려 이르는,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로 단장하는 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라비가 알게 됩니다. 20절,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21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안 하는 거예요.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가요? 23절에 만 2년 동안에 그 장자 암논을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누이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징계하지 않느냐? 징계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자신이 징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약해 드릴게요. 왕자들과 짜가지고요, 그 암논을요 잔치하고 기분 좋을 때 이때야 해가지고 그때 확 다 같이 함께 때려 잡자 해가지고 장자 때려 잡는 일에 압살롬이 앞장을 씁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해서 그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칼부림이 끊어지지 않고 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시행합니다.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는데 좀 이야기가 와전됐어요. 어떻게 와전됐냐면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대. 이렇게 와전되기 마련이죠, 말은, 소문은.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암논만 죽였죠.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잘못된 소문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여 선지라. 이거는 애통의 표현이죠.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슬프다 하는 거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아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게 됩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왜? 장자가 죽었잖아요. 세자가 죽었잖아요. 37절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됩니다.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몇 년? 3년이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암논은 뭐 이제 죽었으니까 3년 지나고 나니까 누구 생각나요? 제일 잘생겼던 왕자 또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냐?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장군이 해줘야 되는데 말은 들어놓고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압 밭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누가 불 질렀나 보니까 압살롬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스토리가 끝자락에 나오게 됩니다. 14장. 그러면 그 앞에는 이제 어떻게 또 요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기로 열심히 노력하냐면 14장 초반에 2절 보세요. 뭐 1절 볼까요? 1절부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가짜로 꾸미라는 거예요. 자, 요 뒤에 스토리 또 요약해 드릴게요. 뭐냐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자를 데려다가 초상난 여자처럼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상을 치르다가 온 여자처럼 이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대법원 이제 소송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대법원까지 왕의 법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내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피신을 시켰다. 도망을 갔다. 이 하나 남은, 물론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인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나한테 이제 남은 아들인데, 자식인데 이 남은 자식을 주위 사람들이 또 이걸 불효자라고 죽인다고 하니 나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 살아있는 그 아들 하나는 내가 보호해주지. 땅 했는데 이게 또 누굴 재판한 거야? 너 근데 누가 보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황송하옵게도 폐하 요압 장군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하면서 두 번이나 자기가 재판한 격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는데 압살롬을 왕자처럼 인정 안 해주지 않고 있는 거지 않냐 지금. 그래, 압살롬 들라 해가지고 압살롬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게 이 13장의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 이건 뭐 다 보진 않을게. 12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정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는 압살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18절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행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21절 볼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해서 자기도 그런 사례를 들었을 때 그렇게 보호해 주라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자신 아들 압살롬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직 화가 안 풀렸죠. 아니 동네로 데려왔으면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압살롬 얼굴 보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네까지 왔는데 아버지 얼굴 못 보고 있는 이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래도 잘 나가는 왕자거든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남자가 아름답다라는 칭호를 받기는 쉽지 않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완전 잘생겼나 봐. 우리 교회 형제들처럼 빈틈이 없나 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이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만큼 숫도 많고. 아무튼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 누이, 그 강간을 당했던 누이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다말이다 라고 한 거야. 압살롬이 이태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또 2년 동안 못 봤어. 압살롬이 그래서 화가 나서 뭐했다? 보리밭에다 불을 질렀다 하는 이야기가 28, 29, 30절, 31, 32, 33절 이야기입니다. 확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깜짝 놀라. 누구야? 나야.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봐서 아버지를 만나기는 하는데 참 32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야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서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이렇게 얼굴 안 볼 거면 내가 그냥 그술에 있지 뭐하러 돌아왔냐 이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2년 만에 또 불러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췄는데요 애정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5장 1절 뭘로 시작해요? 또 그런데 밑줄 치는 그 후에 입은 맞췄는데 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15장이 뭐냐?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반역. 그 입 맞출 때 그 장면을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상상을 해봐. 아버지 딱 뭐 배야 압살롬 왕자 납시입니다. 오라 들어오라 했는데 딱 보고 이제 얼마나 쭈삣쭈삣하게 해서 오랜만에 보니까 뭐 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반지에 보통 왕 반지에 키스를 해야죠. 복종의 의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허깅을 했겠죠. 입에 맞추고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오는데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제 늙은 호랭이야. 이빨 빠진 곰 같고 발톱 빠진 사자 같아. 그래가지고 천하의 다윗도 늙었구만 하고 이제 문 탁 닫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게 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용서할까 하는데 아들은 반란을 준비하는 반란. 그래갖고 그 징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집에 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군사들을 모으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거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게 훔쳤냐? 아버지는 바빠. 내가 재판해 줄게. 내가 이런 식으로 훔쳤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 일단 13, 14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13, 14장에서 우리가 정리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다윗이 다말을 데리고 온 거는 거의 이거는 간통죄라기보다는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은 강간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게 맞는 게 여기 딱 드러나잖아요. 암논이라고 하는 첫 왕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공주를 어떻게 했나요? 둘이 눈 맞아서 바람이 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힘으로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다윗이 자기 집안에서 그 꼴을 다 감당해야 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르기를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뭐든지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두고요,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인생 하나를 두고 적나라하게 사무엘 기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감없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쓴다면 아이고 두렵죠. 근데 실제예요. 어디 쓰고 있냐? 저 하늘 기록책에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을 보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니라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칼이 멈추지 않는 아들의 반란 속에서 다윗이 뭐를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외도하는 거예요. 지금 정도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치겠는 거야. 다윗 이제 깨닫겠죠. 다윗 너가 어땠는지. 너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목동주지에, 그것도 8째 목동주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셔서 온갖 것 화려한 것으로 입혔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외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만의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늘 걱정이고 두려운 게 우리 자식들이 이제 셋째가 7월에도 태어나는데 정말 잘해야겠다. 부담이 크죠. 예. 근데 잘 안 돼. 잘 안 돼. 어딜 가나 아들, 딸이 이게 부록으로 딸려오니까 어떻게 또 떨어뜨려 놓고 집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찬스도 없고, 뭐 좀 말다툼 할 때나 이런 때도 그 애들이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애들 앞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근데 다 들어버린 것 같아 벌써 한나가. 그래서 요즘 가끔 막 괴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게 내가 막 뭐라고 다그치는 말처럼 이렇게 집사람한테 해서 그거 보고 배운 거 아닐까? 막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왜? 다그친 후에 그 일이 있느니라 막 이러면서 그 후에 이제 이 일이 있느니라 할까봐 더 좀 조심스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장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요, 간단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훔쳤어. 예. 도둑질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아버지, 이제 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다 훔쳐놨어. 지금 자기 지지해 줄 사람들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4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서원한 거를 서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속이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목적은 서원 때문이 아니고 헤브론 지역에 가서 뭐하냐?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왜 헤브론으로 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 헤브론. 다윗이 제일 처음 왕이 됐던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야금야금 자기가 점령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한테는 하는 이런 그 사건이 됩니다. 왜? 하나님 대신 지금 뭐였어요? 그 오전의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 자기가 진짜 왕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윗 자기가 하나님 왕자를 차지했던 사건,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대로 투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 왕자의 딱 자리를 차지하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은 모르겠죠. 지금 압살롬은 정말 마귀의 원수의 그 빌미에 걸려가지고 얘도 지금 사용당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압살롬도. 근데 다윗은 하나 깨닫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보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그래요.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놓고 옆에 자기 책사로 지혜자,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을 두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다윗도 반역하는 길이 점점 커갔죠. 이제는 강간을 하더니 이제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속이고 위장하고 점점 반역하는 일이 컸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 아들 압살롬도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도망자의 길에 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왕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하의 이야기들입니다. 예.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 같이 가려고 했던 이때라고 하는 군인이나 장군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매를 맞을 때는 어떻게 맞아요? 달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한가닥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다윗은 막아요. 오지 말라고. 왜? 내가 지금은 뭐 할 때야? 맞아야 될 때다. 회개를 제대로 한 거예요. 또 따라오려고 그래요, 사람. 24절 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 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가지고 가. 왜 법궤를 가지고 나와? 내가 도망가는데 지금 하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를 보이시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지 마 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돌아오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은 자세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이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다시 따라오지 마.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들의 칼을 피해서.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이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그 지혜자였거든요. 근데 저쪽 가서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 사람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도 자꾸 만나 사람들을. 이 후세가 이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다윗 폐하 하면서 제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또 따라오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 현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래,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내 친구면 내 아들 압살롬 옆에 붙어서 그를 조언 좀 해줘. 걔는 젊어서 전혀 할 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후세도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책사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압살롬 옆에 붙어 있으면서 다윗에게 유리한 계략들을 압살롬에게 말을 해주는 스파이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장군, 지혜자, 법궤, 심지어 후궁들까지도 다 놓고 갑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후궁들도 다 돌아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전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게 됩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갔고 압살롬은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왔다. 그리고 이 16장에서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징계라 그랬죠. 뭐냐? 네 아내가 백주에 다른 남자들하고 동침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16장까지 보면 좋겠는데 이 뒤에 계속 도망가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차피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엄청난 일이. 오늘 지금 2015년 1월 4일의 내 모습은 어제 2014년부터 왔던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2015년 연말에는 대박이 터질 거야,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렇게 역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후에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새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제가 여기 글도 썼지만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평안함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편안함이 온다면 그건 영원한 평안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형용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꾸며주는 것이죠. 차도 집도 옷도 좋은 핸드폰도 이거는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삶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그것을 평안함으로 대신한다면 그 후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이 형용사로 수식되는 그런 2015년이 되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이 연말에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막연한 희망사항만 가지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을 위하여 성령의 씨앗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201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다윗도 힘든 시험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해부터 어쩌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과 복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 일 후에 이 다음 일이 그 후에 이 일이 점점 갈수록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도로 인도해 주시고 외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